약속하고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과 또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잘못되면 민족의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다 보면 불만이라든지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에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일인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 족속, 제사장의 족속들에게는 땅이 없는데 그 땅 중에서, 그 도시 중에서 6곳을 택해서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죄인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다가 3곳, 또 가나안 땅에다가 3곳 해서 6군데를 도피성으로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특별히 사람을 죽인 그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만들어서 그 도피성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또 곳곳에 높은 곳에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구약성경 전체에 곳곳에 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마치 보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주는 그 말씀이야말로 아주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표가 되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 도피성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는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피가 묻게 되었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한 그 보수자들이 자기를 이제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은 생명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뒤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힌 채로 도피성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복음에는 반드시 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한 인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죄인이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비록 그 자신이 악을 추구하거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의 손을 보니까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한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지만, 그 불완전성을 인식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 자기의 죄를 의식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고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와 그러한 불완전성을 스스로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에게 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고통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불완전성을 아예 깨닫지 못한다면 더 편할 텐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씻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향하는 한 인간은 죄인으로서의 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죄인이 등장합니다. 죄인으로서의 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인간을 생각할 때에 오래전부터 저는 그 죄인된 인간의 그러한 자기 절규를 잘 표현한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그 맥베스라고 하는 희곡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추종하던 그 왕을, 던컨 왕을 죽이고 나서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했던 그 말, 자기 죄를 깨닫고 했던 그 말, 그가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저 지중해의 모든 바닷물로도 나의 피 묻은 손 하나를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의 아내가 했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가지고서도 내 손에 있는 이 피비린내를 지울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손은 다시 향기로워질 수 없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 그러한 대사를 통해서 인간의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지중해의 모든 그 물로도 나의 피 묻은 손 하나를 참으로 씻어낼 수가 없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영화나 연극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지중해의 모든 바닷물이 그 죄인의 손의 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붉게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은 정죄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냉혹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 정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피 묻은 손을 스스로 감추는 것밖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은 인식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피의 보복자가 자기를 따를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구나.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살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도피성이 6군데가 아니라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도피성이 간절한 곳이 됩니다. 도피성만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죄인된 우리 자신, 복음은 언제나
나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이 복음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갈 곳이 없고 받아주지 않던 그 살인자를 받아줄 그러한 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님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디에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 살인자를, 그러나 도피성은 받아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곳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망자를 받아주고 살인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가 마땅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단 살려두고 보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나 사람 죽이고 와가지고 다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그 도피성은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까지, 죄값을 치를 때까지 거기에는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정의가 없는 도피성은 없습니다.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정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의보다 앞선 사랑,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보다도 정의에 앞서 있는 그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오늘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재판을 받긴 받아야 돼. 잘잘못을 따집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를 죽지 않도록 받아줍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지만 그 피 묻은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있지만,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의보다도 먼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사랑의 공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 정의보다 앞서 있는, 정의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의도된 그 출발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고, 그것은 받아들여짐이고 수용받는 것입니다.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점 있는 모든 자들은 만약에 그 결점을 그대로 정죄하고 그 결점을 드러내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용해 줌으로써, 받아줌으로써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패자에게는 등을 쓰다듬어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가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긍휼에 찬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미워하는 에너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이 힘이 돼가지고 분노하면서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누군가를 수용하는 데에,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는 데에 힘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에 찬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개념을 최근 어떤 그 교수님의 한 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개는 전도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전도가 어떠한 결과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전도입니다. 전도란 그런 것일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도란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만남이 전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적으로 그의 글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전도는 환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됐지만 사람에 대하여서 환대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만남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를 만나준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정의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결국 정의가 성취되어야 되지만 너는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죽어야 되라고 먼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던 이 살인자가 이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도피성을 떠나면 또 다시 보복을 당할까, 또 죄를 책망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가 도피성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그런 살인자로서 많은 후회의 말을 합니다. 아, 잘못됐다. 후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로서 죄책감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그야말로 허드렛 일도 하고 겸손하게 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죄가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던 그 살인자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5장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살인자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복권이 돼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점이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집에 자손이 태어나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아, 그 기쁜 일이 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사면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아, 무슨 브라질 얘기니까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사면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사면의 조건이 된다?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가 사라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사라지는데,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예표로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만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물을 뜯어 날르고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여도 바로 그것이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유일한 가치의 회복.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매년 다시 우리가 되돌이켜보고 회복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유일한 놀라운 복음적 가치의 회복.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년 동일한 성탄절을 보내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유일한 가치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성탄절을 보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내든지 진정으로 그 성탄절의 가치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유일한 가치의 회복, 놀라운 가치의 회복,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회복,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그 소중한 그 복음에 대한 가치의 회복이 없이는 성탄절을 아무리 보낸다고 하여도 그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없겠지만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과도 보내지 못하는 성탄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든 조건에서 참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그 유일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낚싯배 사고로 참 많은 분들이 사고로 인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우리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아주 완전히 전복이 돼서 뒤집어진 그 뱃속에서 에어포켓, 공기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몇 시간을 버텨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 구조가 됐습니다. 파도가 치고 이미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이렇게 완전히 전복이 된 상태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파도에 배는 흔들리고 날은 어둡고 그런데 그 뱃속 깜깜한 곳에서 공기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냈습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서 참으로 오랜만에 저도 이 산소의 중요성, 심호흡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산소가 있었고 얼마나 결정적인 산소가 나에게 풍성했는데 지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인식도 못한 채 고마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복된 배 안에서의 공기주머니 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의 호흡과 한 번의 숨과 한 번의 공기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얼마나 결정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복음의 가치와 소중한 생명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또 스스로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마 유대인들처럼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나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랑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편해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죄인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살 길은 저것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참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에 대한 감격 없이 세워진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대림절이 돌아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누가 묻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달리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기억하면서